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온 맘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4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하듯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고요. 34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입니다. 342장 새 힘을 얻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되고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온마음 온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복되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려지는 모든 처음 시간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악한 영이 들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 다해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자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에 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생명 안에 그 영생 안에 그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페이지수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506쪽 사무엘하 506페이지 24장 자 506쪽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니요. 24장 자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자, 계속 보면 더 좋습니다. 자, 기도 한번 더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말씀 선포할 때 힘있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종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 왕은 다윗 왕의 전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서 사울 왕이 죽이지 못하도록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 곁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승리하고 이기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강하고 군대 수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오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지,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대나 또한 따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올려줘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지, 내 능력, 내 힘, 또 나를 돕는 친구들, 나를 돕는 형제들, 이 형제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고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잘 나가니까, 성공하고 잘 나가니까 어떤 일이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게 군대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의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 다음 나라가 우리를 점령해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우리 군대 수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다윗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건데,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네가 이긴 거야, 너 때문에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거야, 네가 잘한 거야, 이렇게 늘 속삭여요. 네가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 곁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 3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요압 장군을 딱 불러가지고, 요압 장군, 우리나라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두 군인을 한번 칼을 들 만한, 총을 들고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전부 다 세워봐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대를 100배나 더하게 해주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불신앙적인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하러 장군들 전부 모집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얼마 동안 걸렸냐면은 9개월하고 20일이 걸려서 인구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칼을 뺄 만한 장정이 몇 명이냐? 8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칼을 뺄 만한 사람이 50만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보니까 130만. 와, 130만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군대를 숫자를 센 것은 잘못됐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큰 범죄를 했구나. 자, 10절을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군사를 세워서 130만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받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전쟁한 것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일을 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 써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였나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도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했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죄과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죄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죄과를. 그래서 네가 7년 동안 기근으로 네가 죽겠느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7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네가 고생을 하겠느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원수에게 쫓겨다니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네가 전염병을 앓겠느냐?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갓이라고 하는 그 선견자라고 해요. 선지자. 자, 12절에 보니까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갓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니라. 그리고는 갓이 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릇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그래도 뭘 네가 택해서 벌을 받겠냐, 이렇게 세 가지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말하기를 전쟁을 한다 해도 적군에 오는 거고 기근이 온다 해도 남의 손에 죽는 거고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해가지고 훨씬 발생률이 빠르고 그다음에 번식률이 빠르고 이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전염병으로 이렇게 사흘 동안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이 이스라엘 나라를, 온 나라를 휩쓰는데 3일 동안에 몇 명이 죽었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5천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정말 매일매일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 16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는 거예요. 7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벌써 이게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전염병들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돼.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데 또 가면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염병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죽더라고요. 많이 죽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현상 그 선교사님의 그 제자들 둘 중에 제자들 중에 남녀 대학생 2명이 죽었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세 번째는 이제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7만 명이나 죽어서 이 7만 명이 죽은 이유가 어디냐면 다윗의 교만 때문이거든요. 다윗의 교만 때문에 그 군대들 많은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마저 큰 위기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든데 이때 이렇게 딱 보니까 가시 이제 왕이시여 이제 저 아라우나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천사가 칼을 탁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서 있으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7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또 예루살렘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막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내 집을 쳐주십시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갓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니까 아라우나가 무서워서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숨었다가 왕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왕이시여 여기까지 어떤 일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절을 하니까 내가 당신의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라우나가 좋습니다. 여기 소도 있고 여기에 땔감도 있으니까 이걸 잡아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할 것이다. 그냥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은을 50세겔을 딱 주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곳이 바로 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귀한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번제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번제는 뭐냐면은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을 내가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제사장이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원죄를 사하는 제사가 번제라고 해요. 두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화목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짐승의 속에 있는 내장을 뽑아서 깨끗이 씻어서 그걸 불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화목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목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제로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에게 이제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화평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평을 전하셨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번제나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원죄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중요한 게 여기에는 보면은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된가? 군대가 몇 명이나 된가? 이걸 조사해보자. 하나님께서 그걸 흔드신 거예요. 근데
또 이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 하에 있는데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거기에는 보면 사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해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소와 그 다음에 땔감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원죄를 산다. 원죄, 우리가 타고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는, 화해하는 그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딱 드리니까 그 재난이 딱 끝났어요. 재난이. 이게 3일 동안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재난이 다 그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화목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또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중요하죠. 때로는 돈이 없으면 밥도 못 먹으니까 돈이 필요하고 또 사람 관계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에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칼을 뺀 천사가 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재난이 다 그쳐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화목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 혹시라도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께 속하였으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9장 드리겠습니다. 189장 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래기를 할 때에
자,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매일 성경 여기에 나가는 성경 주일 전도 용품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성도님들 나오셔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 드리는 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서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 용품 마스크도 포장을 해야 되고 전도 용품 휴지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무엘하 24장 11절입니다. 이게 잘못 나왔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우리 24장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믿기로 정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영상으로 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